1982년 3월 14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천지의 주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부족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사오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마음을 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데,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방심한 그 상태대로 왔사오매 참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저희로소이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날에 주님을 앙모하며 사모하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변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 친히 날 지키는 것을 일절 주장하시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꾀를 둘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에 부요해야 되겠는데,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믿으면서도 이 세대의 부한자가 많은 까닭으로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한자이면 가장 축복 속에 사는 삶일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대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보다 못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대에 대해서 부한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를 지배하는 정신 사상이 바로 이 세대에 대한 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적은 교회는 가기를 싫어하고
적게 모인 데는 가기를 싫어하고 크고 훌륭하고 많은 사람, 권력과 이 세상의 부자들이 많이 오는 그곳에 가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성격을 아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의 성품을 좋게 끄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꾸며 놓아서 모아드리려고 하니 하나님 믿는 신자 자신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겠는데 믿음 한 가지만 부유하면 부족함이 없는 걸로 확신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교회 큰 거, 사람 많은 거, 연보 많이 나는 것을 가지고 잘 되더라 하는 이 말을 하게 되고 은혜가 많더라는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자신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믿음 한 가지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의 부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 이 한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는 이 세상에 이것 같이 귀중한 것이 없는데 오늘날 신자들이 믿음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믿는 신자들조차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을 얻는 수단 방법으로 믿음을 써먹습니다. 믿으면 돈 많이 번대, 믿으면 형통한데, 믿으면 편안하대, 믿으면 모여들었대, 된대 하는 여기에 마음을 쓰고 나가니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성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아는 믿음이지 이 세상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믿음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믿음의 질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질은 바로 정신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상고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이론을 쫓아가게 되니 이것이 믿음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고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침륜과 멸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자각하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거를 좋게 여기고 오히려 이것도 잘 믿는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 자신이 얼마나 미혹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믿음 한 가지가 있으면 모든 것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 믿음에 부유한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믿음은 선물인데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만큼 세상을 살려고 애쓰는 것만큼도 믿음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아니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호황되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도 믿음에 부유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얼마나 안 쓰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는 참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허술하게 여기고 믿음 기중한 줄 모르면 누구든지 세대에 부한 이 마음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육신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환하게 가깝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기가 쉽지. 성경 말씀에 살아계신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어디에 계시는 것 같지 아니하니 믿음에 부여한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부여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실효적이 되는 것인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의 미혹들을 받아 나가고 맙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 세대의 부한자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미혹에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세대의 부한자들은 세상 보는 데에 마음이 끌린 사람들인데 보는 데에 마음에 끌리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를 하나님 섬기는 자라 했으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한 것은 교만한 마음, 우쭐대는 마음, 의시되는 마음, 자만한 마음, 남에게 나타나 보이고 남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히 높아집니다. 높은 것은 교만한 것인데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를 하게 돼 있는 것이 교만은 선봉의 앞제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패망이 옵니다. 높이지 말고 하지만 높아지는 마음을 어떻게 안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 있으면 멸시받기가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멸시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의 마음이요.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본질인데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니 자연히 멸시받는 마음이 이것이지였고 칭찬받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마음을 써서 의복을 입는 것도 자기 이상각에 보이려고 입고 자기 이상각에 보이려고 말도 하고 자기 이상각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외식으로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되는 것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모양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멸시를 받고 살겠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받는 귀중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겸손한 자가 되는고 하니 겸손한 자가 되자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거기에서 받는 것이 은혜로 겸손한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참으로 낮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이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쉽게 성경 말씀에 가르쳐졌는데 어찌면 그렇게 마음들이 높은지 왜 높아지는고 하니 칭찬은 좋아하고 멸시는 싫어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할 것 같으면 칭찬이나 멸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옳다고 하는 인정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이 세상은 모두 다 허영심으로 우쭐 그리고 사는 그곳인데 어떻게 마음이 안 높아질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낮출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낮추어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할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쓰면은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믿게 해주었구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느 형편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영영이 지옥 갈 것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날까지 사사건건이 모든 일에서 나를 지키시고 길러주었구나. 내가 하는 실수까지라도 유익하게 해주고 그때 내 생각대로 꼭 그것이 실패와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고 손으로 바꿔주었구나.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은혜로야 살고 은혜로야 되는 것이구나 할 때에 자연히 높이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높이지 않냐고야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론은 아는데도 실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안 높이려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쓰면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야 자기가 안 낮추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루 자기 낮추는 것이 그게 자기 써먹을 것이 없다. 내 생각도 졸려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망하고 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가난하게 멸시받으며 살았는데 나 같은 것이 남에게 잘난 줄로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악이구나. 얼마나 못됐는가. 참 하나님 아들도 세상에 와서 얼마나 그 멸시를 받고 당하고 살았는데 그걸 안 당하려고 하니 이것이 악이구나. 악을 행한다 했더니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행하는 것이 악이구나.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겸손한 자들은 그 마음을 써서 그래 남이야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 그것 한 가지가 귀중하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부요가 생기는데 야고보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없는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이 말씀인데 돈이 없고 가난해도 마음만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마음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잘 사는 걸 부러워하는 마음, 잘 입은 거 부러워하는 마음, 그 부러워하는 마음에 못 살면서도 잘 사는 채 해보려고, 못 나가서도 잘난 채 해보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부한 마음이 물질에 가난이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은 절단코 아니요. 이건 정신 사상인 것입니다. 있어도 절제하고 절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인데 실제상 절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나는 있는 걸 가지고 못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가 물론이고 막론하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자, 세상에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해서 구하려고 하는 믿음의 부요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부요하게 했으니 이제 나에게는 왜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이와 같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인가? 믿음 없는 줄로 아는 사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도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왜 이와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할까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직하게 오늘날도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했으니 이제라도 성함이 없는 재물, 병만 나도 쓸데없고 사고만 나도 쓸데없고 이 땅 위에 환난만 입에도 쓸데없는 이런 재물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쓰고 세상에 대해 가난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하니 내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어 가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진 여러분의 믿음이 만족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만큼 믿었으면 되지, 뭐 내가 얼마나 더 잘 믿어, 이만 했으면 되지 하는 자만한 마음이 가졌으면 그때는 퇴보가 날로 여러분의 눈에 띄리만큼 보일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잘 믿어야 되겠는데, 왜 성경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고, 왜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왜 기도는 하질 못하겠고, 왜 이렇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야고보 2장 5절 찾아보시라. 야고보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이 안 생긴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부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 무엇이고 부가 무엇이고 한 것을 여기에 또 말씀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왜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믿음은 선물인데 왜 내게는 선물을 안 줄까 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한 마음이 있습니다. 디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어디로 갔고 했죠? 갔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은 마귀, 병, 못 고치는 병, 염려, 근심, 우한, 질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 한 가지 있으면 병도, 마귀도, 죄도,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결단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복입니다. 믿는 신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삽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처해 있는 주요 환경입니다.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귀중한 것인데,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서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러워하고 하는 세상에 대한 부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돌이켜서 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88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15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마음을 뺏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게 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여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까닭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 듣고도 사람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기주의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모두 다 사랑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래,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기분, 감정, 육신으로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과 보이는 거, 응? 이 세상의 영광,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남에게 잘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는 마음의 시초인 것입니다. 아니면 살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만 써나가면 자연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 주었구나 해서 자연히 낮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자 배웠지요? 오직 결심하고 뜻을 세워서. 왜 오직 인간이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는 강하게 끄는 역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강한 미혹이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결심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다만 그를 섬기라 했나니라. 또 사무엘도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그가 너희를 불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 믿는 신자의 오직 결심하고 단 한 분 하나님만 잘 섬겨나가는 그 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합니다. 오직 이 결심만 있으면 반드시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니 다만 그를 섬기라 했나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직 하는 그 마음. 하나님 한 분밖에 내게 누가 더 귀중한 분이 계신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일은 하지 못하고 모든 걸 후히 주사 어디 누리게 해? 나는 이날까지 믿어서도 그렇지 못해. 오직이 없어요. 결심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니라. 말씀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자는 이 마음만 있으면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이 없어서 오직 그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른 데서는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 한 것이 단 한 군데가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시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1330페이지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어떻게 하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요. 기쁜 마음은 단 마음으로 온전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시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물질을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요.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 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 보아라.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1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3장 9절에도 있죠.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 가장 만물, 온전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일 만물, 모든 걸로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직을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오직이 빠졌으면, 이 결심이 빠졌으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는 그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이 마음을 써나갔습니다. 289장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는 세상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려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돈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권력, 그래, 권력이 있어야 돼. 아무개는 뭐래? 그 누구 친척은 무엇이래? 이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식, 공부,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세상의 대표인데,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재물, 권력,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이 뺏기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으로야 이것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 한 가지만 생기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뺏기지를 않습니다. 돈에, 권력에, 이 세상에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미혹을 받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돈은 보입니다. 권력은 행세가 합니다. 이 세상은 당장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기울어지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까지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돈 사랑하고 음란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게 되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양내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높여주는 거 좋아하고 돈 많은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받는 거니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노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전심전력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써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고 애를 쓰는 거 보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걸 보시고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그래 너 중심으로 세상을 벗어나가지고 이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겠다 해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재버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거 얻질 못해요.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주일 지키는 거 한 가지 가지고도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9시지 늦지 않도록 그래 왜 그 9시에 시작하는가 한 좀 10시만 해도 다른 교회는 10시 하고 11시 하는데 왜 그렇게 9시 하는가 오 이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해서 9시 하는 것이구나. 본 뜻을 깨닫고 시간 일르다고 말하지 말고 전심전력 해야 9시에 다 갔구나.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시간 늦지 않게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 다 해놓고 의복 입을 것까지 신발까지 양말까지 다 해놓고 마음을 다하라고 했으니 속 의복까지라도 깨끗이 다 준비를 해놓고 양말 빨아놓고 신발 닦아놓고 걸레 다 준비해서 내일 걸레도 빨지 말고 수건도 빨지 말고 살자. 내일은 그저 겨우 먹고 필요한 그 최소한도의 노력만 하고 아예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자는 이 마음을 다하는 주의를 지키는 데 마음을 다해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는 일찍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오면서 늦잠 자고 게을름 부린다고 해서야 세상은 귀중히 여기니 일찍 일어나고 직장에 가서 늦게 보이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고 하나님께 늦게 보여도 괜찮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는 것을 주일 지키는 데부터 그래 한 가지라도 빨리 하지 말고 어디 볼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옳지 이게 내가 전심전력하는지 시험이구나. 그래 이러면 말자 손해나면 말자. 그래서 주일날 누가 무슨 만나는 약속이 있고 피치 못할 일이 있어도 이 피치 못한 이게 시험이구나 이기자. 그럴 때 전심전력이 나오는 것이요. 그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것이요. 그렇지 않냐고 형편을 따라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은혜로 받으려면 전심하는데 이 전심전력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가지고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고서는 그때부터 모든 걸 후히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이 시험 저 시험 다 이기고 하나님 한 분만 귀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써서 주일 하루를 지키는데도 시험 주일 시험 지난 사람은 11조 시험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시험, 그 사람의 정도껏, 아브라함은 외아들 가지고 시험했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에서 전심해야 이길 수 있는 이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 오직 하는 여기에 이르면은 반드시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 늦지 않도록 오려고 하면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시간 늦게 되고 말지요. 또 왜 한 30분, 한 20분 동안 그 간단히 말씀하지 왜 이와 같이 오래 하는 것인가? 전심전력,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을 꼿꼿이 않고선 견디는, 그래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하고, 아이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또 어디 갔구나, 또 마음이 어린아이기로 뺏겼구나, 또 시장바닥에 갔구나. 그래서 마음을 또 붙잡아다 놓고 마음을 갖다 붙잡아 놓으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 봅니다.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갔는데 마음을 갖다 여기다 앉혀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 있구나. 응?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해이해졌고 방심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는데, 이 전심하는 노력도 하나님이 알죠. 마음이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또 갔습니다. 하나님 경외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다 놓고 허리 아픈 거를 꼿꼿이 안고 무릎 아픈 거를 안고 하는 이 전심전력 하느라고 하나님께 주온 거구나 해서 이 모든 일에서 전심전력해서 예배가 끝나면 또 누가 또 내게다 말을 붙여가지고 내 마음을 흩어뜨려 놓고 했구나. 어떻게 해야 말 좀 안 하고 살지, 어떻게 해야 좀 방심 안 하고 살지.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 데야 구곡 질리지 않겠지. 그래 기도하자, 또 성경 보자.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시험을 시키느라고 말을 시켜도 자신이 이거 시험이구나 하고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노력하는 사람 치고 믿음 안 생기는 사람 없고, 이 믿음 가지면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 같으면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80장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받으면 이 세상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무슨 용맹이 있습니까? 부러운 게 없고 말지요. 돈이요, 권력이요, 세상의 대통령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아버지요, 나와 같이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인데, 노력하고 애써서 이 믿음을 가져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세상에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마음이 세상으로 뺏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두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음란한 성격이 있고 음란에 익숙한 사람이 음란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마음이 뺏긴 사람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집착해서 떨어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누가 돈 사랑하는 거, 음란 사랑하는 거,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게 해줍니다.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자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알아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하지. 선한 사람도 되기 전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다고 하는 선은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방법만 배우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믿음,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나는 결단코 악밖에 없어요. 모두 다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있는데 인간에 있는 모든 건 다 악인데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래야 선한 것이 나온다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서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이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믿어야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인격이 되어져 나갑니다. 선한 사업, 동정하는 자, 나눠주는 자 하는 이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거, 자기가 얼마나 못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써먹어서 선한 사업에 부하기도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기도 해주고 나눠주는 자가 되기도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부한 사람, 동조하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어도 인격이 변화돼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모양대로 있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는 쑥 빠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인격이 변합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동정, 남의 기분, 감정과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 남의 형편, 처지와 같이 되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마치지를 못하고 말겠습니다. 요절을 보고 있습니다. 요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여러분 오요 오셨는데 오이고 살았었습니까? 참으로 우려놓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집니다. 자, 오이고 살은 분들 오이시고 또 오이지 못한 분들 또 보고라도 같이 읽읍시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용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옳지. 나 망하게 하려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또 오이고 돈에 대해서 또 마음이 왔다 갈 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려가다니 그래 나무를 못된 거 심으면 못된 게 자꾸 열매 맺는 것이구나. 요란해지겠구나. 돈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실제상 여러분이 오이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힘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오이십시오. 다음 주일 요절은 그러면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오이고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오이십시다.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의 형편에 따라서 반장들이 이제 무리하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에게 오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84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짠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니 죽는 저 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을보를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를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옵사오매 이 시간도 은혜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있어야 할 말씀을 친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도 이 시간까지 길이 참으시고 영납하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녀다운 자녀다웠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격의 변화가 되어야 되겠사오매 하나님, 저희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였사오매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마귀의 권세와 게으른 들로 시옵시고 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홍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서 5장